시간 우리 이어서 요절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요절은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두 번 읽고 세 번째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신용 등급 AAA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백석대학교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시조 중에 요즘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할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 거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에 청청하리라. 정몽주의 시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그 다음 외우고 싶지 않는 이방원의 시조. 요즘 사람들의 심리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후현대주의라고 그러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찰스 콜슨이라고 닉슨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분이 오테이트 사건 때 감옥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아주 철저한 기독교 신자로 변했습니다. 그가 성경은 100%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버드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했어요. 자기와 같은 강의를 누가 들어줄까? 그러는데 강의 끝날 때까지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잘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수용성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래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 말한 거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시대. 나 중심의 시대인데 뭐가 중심이냐? 이권이 중심이다. 내한테 덕이 되면,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이권. 거기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간 사람 바로는 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념이 한번 박히고 나면 죽기 전에는 거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이념,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 꼼수를 쓰든 가짜뉴스를 가지고 선동을 하든 어쨌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충성 의미가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 지금 두 번째 교회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를 놓고 설교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칭찬만 하신 교회는 정말 들어서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책망이 섞인 교회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이 목사님, 칭찬만 하는 교회 설교할 줄 알았더니 에베소 교회 설교도 하시네요. 네, 제가 만약에 칭찬만 하는 말씀을 전한다면 이 강단에 저는 서지 않습니다. 아부하려고 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씀 그대로 전해야죠. 오늘 같은 말씀은 굉장히 전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해라.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놓고 서머나를 보는데,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48km, 항구 도시입니다. 부자입니다. 무역이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잘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가장 충성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시세로라는 시인이 로마 동맹 중에 가장 신실한 동맹하고 서머나를 꽂았으니까, 신실한, 충성하는 그런 동맹. 언제 교회가 세워졌을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하루에 4시간씩 2년 반을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때 서머나 사람들도 내려와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서 교회를 설립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충성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그럴 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어떤 군목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에 충성한다 할 때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좀 궁금하죠? 충성은 가운데, 한문이에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복판 마음을 가지고, 말씀은 자,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십 년 전에 강인데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충성이 그런 것이다. 자, 성경적으로 충성은 뭘까요?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이 그리스 말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 신약은 그리스 말로 되어 있으니까 이 그리스 말로 어떻게 되냐?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개념이 믿음입니다. 믿음. Full of faith. 믿음이 가득한, 믿음이 가득한,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 믿음직한, 영어로 full of faith, 믿음이 가득한, faithful, 믿을 만한, 믿음직한, 신실한. 이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개해 나갈 때, 자, 믿음이 가득하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냐?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꽉 차야 목숨 걸고 신실할 수 있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어떤 분이니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2장 8절에 보십시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그랬죠. 예, 서머나 교회에 적절한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창조자다. 마지막이다.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는 자다. 천국을 완성하는 자다. 여러분, 처음이라면, 창조자라면 그 이전에 계시는 분이어야 되거든. 창조 이전에 계셔야 창조를 하실 수 있으니까 영원자다. 영원자존자다. 영원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야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자존자. 그리고 마침내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셔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서머나 교회에 왜 중요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야. 근데 다시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충성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적절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서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몇 세까지 사셨습니까? 몇 세이십니까? 제가 대구 동신교에 있을 때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지금 보면 100몇 세 같아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얼마 전에
저희 외삼촌께서 아직도 미국에 살아 계시고 숙모는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연세가 같으시니까 101세래요. 101세. 101세에 외숙모 돌아가시고 외삼촌 살아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외삼촌 정말 장수하시는 분이에요. 아직도 건강하시대요. 제가 그 건강의 비결이 뭔가 외삼촌을 살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낙천적인 분이에요. 낙천적. 목사님인데 늘 주 안에서 낙천적인, 긍정적인 분이에요. 낙천적인 분이 오래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의욕이 넘치신다. 언제든지 뭘 하시고 싶었나. 90이 넘으셨는데도 성수야, 내 그 재직 수련회 좀 인도하고 싶으니까 자료 좀 보내달라고. 제가 안 보냈어요. 90 넘은데 가시면 덕을 못 기실 것 같아가지고. 의욕이 넘치신 분이, 전도도 열심히 그런 연세하시고, 그리고 풍류를 좋아하시는 분이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유가 있으시니까. 풍류를 좋아하시는데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뭐 음악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악기 전공하신 분도 아닌데, 한 번은 댁에 갔더니 성수, 내가 준비한 악기를 볼래? 나 이거 다 다룬다, 조금씩 다 다룬다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악기가 29개, 29개. 29개를 본인이 다루시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불고 있잖아. 깜짝 놀랐어요. 풍류. 대단하시구나. 근데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보니까 외숙모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외삼촌을 닮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 사람 보고 My eternal sweetheart 이러는데, 영원한 연인이라. 근데 외숙모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집사람하고 만나러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성수야 외숙모 보여? 외숙모 보여? 너 외숙모 진짜 이쁘지? 90 몇 세, 90 몇 세. 진짜 이쁘지? 와,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난 세상에 외숙모가 최고로 이쁘더라. 너희 외숙모가 최고로 이쁘더라. 그러면서 이러시는데, 이야, 이게 대단하시구나. 오래 살려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101세 건강하셔요. 주님은 몇 세입니까? 주님은 영원세입니다. 100세, 1000세, 만세, 10만세가 아니고 영원세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이런 분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할 때 정체 그분이 누구냐? 영원 자존자시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니까 죽도록 충성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다. 주님의 정체를 바로 알고 믿으셔야, 정체성, 그래야 충성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9절에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의 시각을 보셔야 돼요. 주님의 정체와 주님의 시각. 주님의 시각이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서머나 교회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교인들이 부자여야 되는데 궁핍했어요. 왜? 환난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남성이 10명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놓고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소하느냐? 저들은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야,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겨, 로마에 대해서 역적들이야. 이래 버리면 로마 정권이 그냥 두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몰수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처형하고, 이러다 보니까 궁핍한 겁니다. 환난 때문에 궁핍해요. 여러분, 주님의 시각을 봐요. 유대인의 회당인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셨어요. 왜? 사탄을 따라가니까. 사탄은 거짓말의 앱입니다. 지금 꼼수와 가짜뉴스는 전부 사탄에서 나온 거예요. 거짓말의 앱이에요. 거짓말의 앱이. 거짓말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참소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굴었으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은 유대인들인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보셨어요. 보는 눈이 다르죠. 유대인들의 회당인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보셨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가난해요. 궁핍해요. 그런데 실상은 부자라고 쓰죠. 너희들 진짜 부자다. 진짜 부자다. 진짜 부자.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다. 시각이 다르죠. 우리가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 가지고는 충성 못합니다. 세상의 시각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법도 없다,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속이고 덩치고 해서 어쨌든 잘만 살면 되니까 라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상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대단하고 권력이 대단해도 주님이 오실 때는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부유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에 부유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주님의 시각, 이런 주님의 시각이 있을 때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충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하여튼 군인들이 아직도 젊으니까 뭐 창녀 찾아가고 막 이런데 다 듣는 게 아주 괴로웠어요. 많이 괴로웠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마을에 눈 한 개밖에 없는 개들이 가득해요. 눈 한 개밖에 없는 개들이 가득한데 눈 2개짜리 개가 들어가니까 다른 개들이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그 제가 나는 눈 2개야, 너희들은 창녀들한테 가니까 눈 1개, 이러면서 견뎌냈어요. 시각을 달리해서 견뎌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욕심. 그러나 눈으로 보는 거 좋은 거 다 그냥 갖고 싶은 안목의 정욕, 그리고 좀만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영원히 거하면서 칭찬받는 비결이라는 말이죠. 이런 시각이 있어야,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이 있어야 충성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보시는 눈이 다르죠. 우리가 그 시각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겠다. 보상이죠, 보상.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둘째 사망이 지옥이거든.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이기는 자, 보상이 있다. 뭐가 이기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 때 뭐가 이기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이기는 거죠. 이 시각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그 다음 어린이 주일, 효도, 총회하고는 좀 다르지만 메시지는 좀 빨리 갈 겁니다. 효도, 그 다음에 스승, 그 다음에 부부관계 이제 설교할 텐데, 여러분 부부간에 좀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좀 따스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부부간에 그냥 무슨 말이 나오면 그냥 입 다물어 이래 버리면,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진짜 잘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인데 남편이 아내 입에서 무슨 말만 나와도 그냥 입 다물어 그래 버리고 폭언을 한대. 폭언. 그러니까 남편이 입만 열면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심장병 걸렸어요. 심장병. 제가 가정의 달인 아주 구체적인 가정 메시지를 전하겠는데, 여기 남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라요. 부드럽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부드럽게 살면서, 이게 가정에서 진짜 신실한 거거든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신실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보상을 하신다. 보상. 이 보상을 하신다 그럴 때 천국에서 보상이 있느냐? 여러분들 많은 질문을 던지시는데 있습니다. 거기는 차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차별대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영광을 누려요. 다 영광을 누리는 그 천국, 너무나 좋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담기는 영광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게 천국의 상급입니다. 보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장 중요한 비유를 들었는데, 현세에 준비한 그릇에 따라서 내세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그릇 준비하시는 거예요. 태도, 말씀 들으시는 것, 찬송하시는 것,
교회 나오시는 거 이게 전부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전부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크면은 잘 준비되어 있고 크면은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 영광이 많이 담기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다 영광을 누리지만 그 영광에 차등이 있는데 생명의 관이 뭐냐?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 풍성. 그 풍성한 생명이 보상으로 임할 때 천국에서 영광 차등, 영광의 차등이 있다. 현세는 어떠냐? 현세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하는 만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요. 십자가를 지는 만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요. 제가 사역자들 보거든요. 선교지에서 정말로 위험한 데 가서 선교하시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 살살 피해서 도시로만 다니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목숨 걸고 선교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사역자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도 정말로 주의 뜻대로 바로 서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거기 들어오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도 응답이 있으면서.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넘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의 관의 현세적 의미예요.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능력 체험 못할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생명 체험 못할까? 계속해서 계획주의 생명 신학이라 그러는데 왜 생명을 체험 못할까? 넘치는 생명을 왜 체험 못할까? 왜 축복을 체험하지 못할까? 주를 위해서 십자가 안 지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오는 고통이 십자가거든.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 때 오는 고통을 내가 감수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관입니다. 생명의 관. 주님의 정체를 바로 알고 믿을 때 믿음이 충만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시각을 따라갈 때 믿음이 충만할 수 있어요. 주님의 보상을 기억할 때 믿음이 충만할 수 있어요. 충성이 뭐냐? 믿음이 충만한 것이라 그랬죠. 이 두 번째는 충성이 뭐냐? 충성은 믿음직한 것이다. 믿을 만한 것이다. 제가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믿을 만한, trustworthy, 믿을 만한, faithful, 신실한 것이다. 신실한 것. 자, 믿을 만한 것, 참 믿을 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배신 안 하는 게 믿을 만한 거죠. 고난 중에도 꾸준히 주님 섬기는 게 그게 믿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을 만한 것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10절에 보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이라는 건 어느 기간을 말해요. 황제 10대 황제 밖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거 뜻하는 거 아닙니다. 이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환난이 있다. 어느 기간 동안 환난이 오는데 그거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환난을 당할 거고 그때에 마귀가 교인들 중에 일부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원 자존자를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우리를 부활시키신다고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성경에 있는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믿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지만 당당합니다. 아부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 타협하지 않습니다. 뭐가 두려운 게 없으니까요. 존경해요. 사람들 높여줘요. 그러나 아부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겸손하지만 당당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와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매 순간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매 순간 인도하신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중에서 여러분에게 쓸 것을 제공해 주시는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무슬림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슬림 무슨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교회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주의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안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지만 주의해야 되는데, 근데 앞에 나와서 얼굴 내밀고 간증하는 사람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슬림이 나 예수 믿는다고 얼굴 내밀고 간증하면요, 바로 사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 아니구나.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림이라는 사람인데, 자기는 알라신, 가짜신이죠. 우상 알라신을 위해서 목숨 내놓기로 작정했대요. 알라를 위해서 죽겠다.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는데 미국 군인들이라고 하는 악령들, 마귀들이 이라크를 공격했다. 이라크를 공격했다. 야, 이때 가서 내가 미군들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게 절호의 찬스다 하고 지원을 했는데 자기를 안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알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소원인데 죽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공포에 사로잡혔대요. 공포. 여러분, 이슬람이나 타 종교는 전부 신이 심판, 무서운 신이에요. 무서운 신이 아주 가공할 만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생각할수록 자꾸 무섭고 공포가 있고 심판의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셔서 이제는 알라 따라가지 마라, 알라 신 따라가지 마라,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근데 한 번만 나타났으면 이거 뭐 그냥 어쩌다가 나타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알라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건 진짜구나, 진짜 두 번이나 나타나시는 거니까 진짜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공포가 사라져버렸대요. 너무 마음이 편하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야,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이 내가 이분을 이제 평생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꿈에서 만나고 나니까 알라신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으로, 죽기를 작정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활절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떠올렸잖아요. 거기 보면 거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러죠.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죽는 순간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천사들이 거기 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선조들, 여러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는 순간에 예수 믿는 경우에는 천사들이 거기 와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떠받들리는 거예요. 떠받들려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떠받들렸어요. 천사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천국 우주선에 탑승을 시켜서 에스코트를 해서 천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믿는다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씩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할 때 이건 정말 힘들겠다 싶은 부분이 고문이에요. 고문. 그냥 총살 같은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를 믿습니다 하고 한번 땅 땡기면 바로 죽어버리면 천국 가니까. 근데 고문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고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럴 때,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 목숨 내놓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그냥 시간과 재능과 돈과 명예 같은 거 주님이 필요하시면 내놓는 거, 이게 충성이죠. 내려놓음이에요. 목숨까지 내려놓는 데까지 안 가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재능을 바치고, 주님이 필요하시다 하면 언제든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들고, 돈도 바치고 명예도 바치고. 자, 이것이 충성의 일상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폴리갑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내놨거든요.
제가 폴리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폴리갑은 AD 155년에 순교당했어요. 계시록은 AD 95년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럼 155년이면 60년 후입니다. 60년 후에 이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소아시아의 전체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으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체포당하고 처형당하는. 이제 이런 때인데 벌써 이미 교인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11명이 원형극장의 사자밥으로 사라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 내가 목사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와서 폴리갑을 잡아가는데, 폴리갑이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붙들려 가는데, 막 그 붙들려 가는 동안에 막 옆에서 유대인들이 말이야,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저놈 화형시켜라, 원형극장에 사자밥으로 던져라, 참소하는 거죠. 참소를 하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는 무리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폴리갑, 남자답게 담대하여라, 남자답게 담대하여라.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폴리갑만 들은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주님이 저 위에 계시면서 천국에 주님 서 계신 모습을 스데반이 봤잖아요. 스데반,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잠깐만 지나면 눈 감으면 바로 여기 올라온다, 걱정하지 마라. 응원하시는 주님께서 폴리갑을 응원하신 거예요. 남자답게 대담하여라, 담대하여라, 용기를 가져라. 마지막에 지금이라도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때 폴리갑이 그랬어요. 제가 86세입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은 저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말로나 행동으로 배신한 적이 없는 주님을 제가 어떻게 지금 배신합니까? 그리고 화영장에서 불 속에서 사라져서 천국으로 갔죠. 충성한 겁니다. 죽도록 목숨 걸고 믿음직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으로 와볼까요? 뭐 죽도록 충성하는 경우는 아닐지라도 이게 뭐와 연결됩니까? 자,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과 연결된다 그랬죠.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것, 더 믿음직한, 믿을 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이게 신용이 되는 거예요. 신용. 이 신용의 등급을 올려라. 신용의 등급. 주님을 믿으면 믿을 만한 사람 되고, 신용의 등급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죠. 신용 등급을 올리는 삶을 살아라. 최고 등급이 AA, 트라이플 A라 그러니까 저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떤 사기꾼이 나타나서 에펠탑을 고철로 팔아먹는데, 그 경매에 눈먼 사람이 속았어요. 에펠탑을 샀는데 자기가 안 됐죠.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던 김선달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의료기구를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4조를 사기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치는 대놓고 사람을 속이고, 스포츠 순위 속이고, 입시에서 스펙을 속이고. 자, 이런 시대에 신용은 보배예요, 보배. 다이아몬드, 인간관계 다이아몬드예요. 부부간에 신용이 기본입니다. 친구간에 기본입니다. 일터에서 기본입니다. 사람이 신용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9.11 사태 아시죠? 9.11 사태 그 빌딩에서 그때 30분 늦게 거기 빌딩에 가서 살아남은 분이 이희돈이에요. 이희돈 장로. 그 이희돈 장로님이 한국인인데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그 국제무역센터의 부총재까지 올라갔어요. 총재가 미국인이 거기 모든 직원들 중에 믿을 사람을 찾아내는데 이희돈 장로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한국 예산의 몇 배나 되는 그 재정을 다루는 인물로 세워놓은 거예요. 신실하면 인정받아요. 신실하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신용계좌에 적금하세요. 신용계좌에 적금하는 방법이 뭐냐? 은행이 일치하면 돼요. 손해보더라도 말한 대로 행동하면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죠.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조심하면서 믿어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꾸준히 나가시면 신용의 등급이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면 하나님도 인정하시지만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부자로 살겠다 각오하십시오. 그러면 충성하실 수 있습니다. 왕중왕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가짜뉴스와 꼼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신용등급을 높여놓으셔서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남들에게도 공헌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잠깐 동안 기도하시는데요, 주님, 제가 배신하지 말게 하시고 신의를 지키고 신용을 지키게 해주시되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해서 세상에서 믿음직한 사람, 가정에서부터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자존자 부활하신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고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다 일어나셔서 90장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90장 2절 3절.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나의 친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충성보다는 신실보다는 이권을 위해서 배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간관계의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신의를 지키게 하시고 가족들 가운데 믿음직한 사람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그렇게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가장 높은 사람의 눈에 들어가서 그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녀들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믿고 나갈 때 당당하게 계속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싸우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또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으로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녀 없는 가정에 생명체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귀한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대대로 주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 명문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타지와 해외에 가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다 보호하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 앞에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 아플 때 주께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재정적으로 힘들 때 주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관계에서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주께서 가까이 찾으셔서 위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영원 자존자 부활하신 주님 우주와 인간계의 통치자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직한 사람으로서 신용 등급을 올려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백석교단과 전 세계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